오늘 설교는 사랑의 11번째 얼굴을 조금 더 깊이 깎아내고 또 광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진리와 함께 극진히 다스려주는 사랑. 예.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극진히 다스려주는 사랑. 예.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다스리는 자죠. 이제 십자가를 메고 이제 세상을 다스려주고 내 자신을 다스려줘야죠.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악한 영이 말하는 감정의 노예로 살았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의 노예로 살았었죠. 그렇죠? 또 악한 영이 주는 그 의지, 중독들의 노예로 살았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됐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다스려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극진하게 대우해주고 다스려주는 거죠.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사람을 입혀주고 또 내 눈에 비춰지는 모든 사람들을 또 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 내 자기 십자가의 그 위대한 건세로 그들을 또 벗겨주고 입혀줌으로 또 극진히 다스려주는 일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예, 이게 사실 결론이죠. 예,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시야로 보리라. 하나님의 시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죠. 그리고 자신을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의지가 있죠. 우리가 이것으로만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보혈을 통해서 정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정복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리와 함께 극진히 다스려주는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사랑의 11가지 얼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해오면서 마지막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들을 지금 11번째 얼굴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까지가 11가지 얼굴이에요.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은 사랑의 11가지 얼굴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모습을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지난주에 이제 다 하지 못했던 그 신카이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물론 신카이로는 함께 기뻐하다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다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메고 짊어지고 우리가 사는 삶.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7절을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신카이로. 카이로는 우리가 기뻐하다라는 뜻인데 또 뭐예요? 동정하다. 그리고 축하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신카이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와 이단들의 특성은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한 선지자나 특별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슬람권에서는 그들이 율법적으로 계속 세뇌당한 게 알라에게 질문하는 것도 뭐예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창조주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창조주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두려움으로, 그리고 온갖 율법을 성경에서 카피해내가지고 그 율법으로 그냥,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죽었다 깨도 의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라마단이라고 30일 금식까지 시켜요. 그럼 이걸 하면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 자기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또 신천지는 또 어때요? 똑같아요. 결국은. 그럴듯하게 성경의 것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의 실체를 풀어주지 못하고 않고 풀어줄 수도 없죠. 그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복종만을 강요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사실은 또 그렇게 정말 복종, 순종, 충성 이것을 너무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신카이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이 함께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의 실체, 바로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자기 십자가인데, 지난주에 자기 십자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나눴었죠. 지난주 그 여기를 안 했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다의 뜻에서 자기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와 여기서의 자기를 부인하고의 자기는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hate. 그래서 자기 자신도 되고 그 자신도 되고 서로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내 자신도 부인해주고 상대방도 부인해주는 것. 이게 성경 원어의 뜻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도 부인하지만 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연약함도 부인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게으른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자꾸 얘기하면 뭐가 돼요? 옛사람은 입히는 꼴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부인해주지 않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이게 부인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너는 옛사람이라고 입혀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입혀준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풍파와 가정 안에서 모든 상처가 사실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너는 그런 연약한 자야 라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해서 옛사람을 또 한 번 입혀주는 생채기를 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hate. 그것을 우리가 부인시켜주는 거죠. 너는 게으른 자가 아니야. 자기가 존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존귀한 자예요. 절대 존귀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해줘야 되죠. 이것이 그를 부인시켜주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 정말 신적인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죠. 예, 패배주의 가운데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을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의 찬란한 모습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그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헤이투,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또 새롭게 해주는, 부인시켜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초라할 수밖에 없고 늘 죄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러한 우리를 십자가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저들을 축복해주고 내 자신을 축복해주고 정복해주고 다스려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서로를 옛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겨주고 또 그렇게 도와주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줬습니까? 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또 저와 이제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 축복했습니다. 이 사람을 벗겨줬습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을 입혀줬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멘, 아멘, 아멘.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최수미 집사님이 자녀들을 막 뭐라 그러나 닥달한다고 해야 되나? 왜 선포 안 해? 선포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들들을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엄마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돈으로 사기친 그 아들의 친구인데요. 그 아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핸드폰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아이를 위해서 온 가족이 축복해주고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친구가 누구한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피해를 당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 축복이 이 가정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될 것입니다. 벌써 뭐 상급 받았죠. 벌써 가정이 하나로 하나의 카톡 안에서 막 선포문을 같이 선포하고 축복해주고 이러면서 벌써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 수원 셀들은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에요. 자녀들이 같이 하니까, 축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조금만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자기는 바로 아우토스, 그 자신이래요.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만이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무리 찬란해도요,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찬란하고 놀라워도 저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저 은혜가 바로 내 것입니다라고 취하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히 자기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은혜가 바로 내게 임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내게 임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결코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묻고 풀어주고 다스려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권세와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십자가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십자가는 그냥 이 공중에 떠다녀요. 공기 중에.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 십자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바로 내게
정말 나의 삶을 모두 바꿨습니다.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의인 되었고 이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자입니다. 이렇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는 이제 완전한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토스, 그 자신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스타우로스, 십자가의 원어가. 근데 그 십자가는 위로 솟은 막대기라는 뜻인데, 그리고 십자가라는 단어로 되죠. 근데 상징적인 의미, 우리 신학자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밝히는 한 단어가 뭐냐?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뭐죠? 어떤 것과 동의어가 되겠어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참 뜻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나의 연약함, 너 십자가로 이미 죽었어. 죽은 존재야. 그리고 나는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을 거야. 그게 나야.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오로지 자기 부인의 의미를 가져야만 이게 뭐가 돼요? 진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자기 부인의 뜻을 가져야만 진리가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가 자기 희생, 자기 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다른 종교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다른 종교와 동급으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예,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어떻다고요? 자기 십자가가 자기 희생, 또 자기 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가 다른 종교처럼 동급이 되는, 이 추락하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 삶이 더 못되게 되죠. 왜요? 우리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게 있으니까 방만해져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요, 방만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 의로 뭔가를 쌓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의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의인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못 느끼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자꾸 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 거예요. 차라리 이슬람처럼 아예 나는 안 되니까 의로 자기 의로 뭔가를 쌓아야 된다고, 쌓아야 내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여러분 한 달에 30일 한 끼만 먹으면서 금식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상인데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식일에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에 보초만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랍 연합군이. 그런데 방아쇠 당기는 게 뭐예요? 전투하는 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까치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자기 의를 지켜내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법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찬란한 이 진리가 그들이 결코 그렇게까지 목숨과 맞바꿔가면서까지 자기가 진리를 율법을 지켜내려고 했던, 자기 의를 지켜내려고 했던 그들의 삶은 결국은 원수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 하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굉장히 편협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요. 근데 이 진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저절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아무리 그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는 게 영어로 주인데, 유와 주, 너는 유대인이야. 이러면 이게 뭐예요? 너는 개야. 라는 뜻이. 욕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유와 주, 너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생명을 걸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욕을 먹는 민족이 됐죠? 하나님의 진리가 빠져버렸으니까요. 자기 의만.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바로. 예. 사단이, 진리를 사단이 종교로 추락시키기 위해서 이 자기 의를 계속해서 주장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가 자기 부인의 의미를 갖지 못할 때, 그리고 오로지 자기 십자가가 내 노력과 내 의가 될 때, 우리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는데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거짓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종교를 믿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종교들의 목표가 그냥 창조주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형상을 변질시키는 것. 하나님 온전한 진리의 형상을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피조물인 부모들의 사랑의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으로 변질시키는 것. 그게 종교인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이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이슬람 믿는다고, 불교를 믿는다고, 불신자라고 미워할 수 있겠어요? 폄하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다만 이 종교가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변질시키고 속이는 것이 종교라는 것.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속이고 세뇌시키려는 사단의 도구가 바로 종교. 그래서 종교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의를 쌓느냐, 자기가 얼마나 덕을 많이 쌓느냐로 자기의 신분이 결정된다고, 자기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의 핵심이죠. 자기 의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결코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나와 하나 되었던 이 죄가 더 이상 옛사람이, 그 죄가 이제는 옛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능히 십자가로 거절하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회개고 또 은혜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죠. 믿음으로 이 진리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부인을 해야만, 자신의 옛사람을 거절해야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훨씬 수월해져요.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좀 나한테 안 맞는 옷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편치 않지만 내 옷 같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아닌 것 같고, 그죠? 내가 아닌데 나라고 하기엔 또 양심이 찔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거짓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고 잡고 있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형상을 조금이라도 더 잊게 되죠. 그러면요, 이제 편안해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기 십자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여기서 진다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지다의 원어가 바로 아이로예요. 아이로. 헬라어로 아이로인데 여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항상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치워버리다, 없애다, 노력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뜻, 들고 다니는 것, 들어올리는 것, 그리고 치워버리고 노력하고 빼앗는 것, 이걸 둘 다 해도 이 뜻으로 해석해도 다 이게 완벽하게 맞아요. 떨어지는 거죠. 들어올리다,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게 뭐예요? 제가 참 대학교 때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이제 훈련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은 온데간데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요? 자꾸 그분의 행위를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작 나는 한 번도 나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 자신을 새 사람으로 입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감정을 누리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의 생각을 누리는 사람이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 번도 내가 새 사람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고 했는데 그 껍데기만을 매려고 했었던 거예요. 본질인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는 것을 맺지 않고, 그 멍에를 매지 않고 그냥 그것을 흉내만 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단체에서 5년, 6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자기 십자가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저 멋진 형상들. 네? 저는 남자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 창녀들하고도 함께 거할 수 있었지? 저기서 많은 유혹이 오지 않을까? 아, 저 창녀들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본 거예요. 성적인 대상이나 뭘로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존귀한 존재로 보고, 존재한 존재로 느끼고, 이렇게 입힐 때 어떻게 돼요? 이 음란함이 떠나가 버리고. 예.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의 마음속을 들락달락거리면서 우리를 분란을 일으키고 속이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영영 힘을 얻지 못하면서 살죠. 매일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수많은 과업을 이루고 있어서 힘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악의 생각, 감정, 의지를 차단하고 내가 아니라고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두통이 계신 분들, 그 수많은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수많은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거절하고 새 삶을 입어보십시오. 그럼 편두통 금방 치유가 됩니다. 네, 우울증 뭐 어떤 것이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치워버리다, 노력하다, 예, 빼앗다. 누가복음 6장 29절,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빼앗는 거죠. 감히 내 것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존귀한 것들을 우리가 빼앗는 거예요. 내 거라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같지 않은데 그걸 나라고 인정한다는 것이 마치 정죄감이 들어오죠. 많은 분들이 고백해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너무 양심 없는 행위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악한 영 그렇게 정죄감을 쏘죠. 그럼 이거를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가져가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이겠어요? 바로 내게서 역사하고 있는 온갖 옛사람의 형상들,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 너 아니야 라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죽여놓고 치워달라고 누가 그래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를 쌓는 일에 평생을 애써왔던 그들이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으신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자꾸 자기네와 다른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게 싫어서 죽여버리고 또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더 거룩하지 못할까 봐 거룩의 모양은 지키고 거룩의 능력은 부인하니까 거룩의 모양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요 빨리 치워달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데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여서 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그 진리 이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을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네. 치워버리는 예수님이 치워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세 사람의 생각, 좋은 생각, 선한 마음이 들었는데 나 아니야 라고 치워버리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을 자기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래야만 예수님을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 자기 십자가 시야, 생각, 감정의 기반이죠. 그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야여야 하고 감정이어야 하고 생각의 기반이 뭐가 되어야 돼요?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어야죠. 그 십자가로 나는 의인되었다. 새 사람 입는 자다. 옛 사람 내가 아니다. 저는 제가 안경을 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하나 그려놓고 다녀야 되나? 그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처럼 이렇게 그려져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 판단하려고 할 때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나는 그 십자가로 하는 모든 사람을 보고 싶어요. 그 주님의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온전히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삶의 근본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취해야 돼요. 자신의 신분임을, 그 십자가의 권세가 자신의 신분이라고. 자신이 소유한 십자가가 십자가 은혜의 기반 위에 내가 살 수 있는 내 소유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로
보혈의 공로, 은혜, 권능, 기반 위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려는 태도가 나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권능의 은혜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늘 여쭤보고, 들어오는 생각을, 주님, 이 생각은 뭡니까? 이 감정은 무엇인가요? 내게 느껴지는 이 의지는 뭐죠? 하고 자꾸 하나님의 끊임없이 가져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화나는 일이 있어도 금방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온전히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우리 7절이죠. 7절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자, 모든 것을 참다. 이것은 바로 스테고. 헬라어로 바로 지붕을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진 스테고, 덮다라는 그 뜻, 참다라는 것인데, 사랑을 가진 스테고의 진정한 의미, 덮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뭐예요? 어둠을, 옛사람의 형상들을, 옛사람의 생각과 갈망들을,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게 들어오는 공격들, 또 사람들의 모습들을,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뭐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게 스테고.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세상적인 수준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요. 그러면 모른 척해. 아유, 분란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이. 그저 참아내 주는 것이에요. 그냥 견디는 거죠. 세상적인 수준은. 근데 그 결과 10년, 20년 지나도 저 사람은 실제로 변화가 없어요. 내 속만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실제적인 모습 속에 모든 것을 참다. 이 스테고. 이것은 뭐예요? 그냥 덮어주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둠을 쫓아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사람까지 입혀져서 스스로 어둠을 몰아낼 힘을 얻게 해주고, 그리고 어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빛을 부어주는 것, 입혀주는 것. 이게 뭐예요? 진정한 깨해주고, 그냥 모든 것을 참으며가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십자가로.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죠. 피스티오. 믿음을 갖다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입혀준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내가 기도한 대로 변하는 것이 10년 뒤에 변할지, 5년 뒤에 변할지, 아니면 하루 뒤에 변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입혀졌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변한 것, 존재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실 것이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죠. 내가 50년 뒤에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지, 아니면 20년 뒤에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 정말 그 모든 것이, 모든 그 악에 속이는 것들을 그 뿌연 그러한 악의 속임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겠지만,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 형상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도 지금부터 우리는 그렇게 대우해줘야 되고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다는 것은 뭐예요? LP죠. 기대하고 희망하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바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바라는 게 아니라 바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입혀준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입혀준 대로, 그리고 내가 내게 자신에게 입혀준 대로 나는 그러한 사람이야라고 구체적인 형상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꿈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병들고 힘들고 연약한 저 존귀한 자들 위해서 대신 꿈꿔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휘포메노. 바로 이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밑에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머무르다. 예. 그래서 원어의 의미로 정확히 얘기하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나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희망으로 견디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세상의 견딤과 우리의 견딤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이 대나무가, 이 죽순이 오랫동안 땅속에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 쫙 뻗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희망찬 소망으로.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솟아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 밑에 머무르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할수록요, 하나님의 형상, 시야로 나도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로 내가 입혀준 대로 바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인내가 뭐예요? 인내는 바로 히포모네, 바로 즐거운 희망찬 인내. 예. 바라면서 내가 다스리면서 그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음으로 희망찬 인내를 해주는 것. 이게 한 단어로 뭐예요? 극진한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극진히 다스려주고 저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극진히 다스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그 시야,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로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에도 이걸 통해서 내게 축복을 주시겠구나.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 거예요? 라고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서 바라볼 때 그저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분란을 일으키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어떤 기회를 잡잖아요. 하나, 두 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것을 바라보면 10개, 20개 더 많은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극진하게 다스려주는 그 일들을, 그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